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건강한 자인가 병든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인가 병든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 있다. 이 말이죠. 속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는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는 병들었는데도 왜 의사를 찾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정말로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자신이 병든 것을 왜 모르냐는 말입니다. 의사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병든 거 맞는데 왜 병이 없다고 그렇게 죽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냐고 왜 말하는 거냐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병든 자인가 아니면 건강한 자인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당신은 죄인인가? 당신은 의인인가?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죄인인 것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 찾습니다. 그럼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갇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찾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냥 잠시 왔다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곧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린 장소에 앉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나는 민망하리만큼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보다 이게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죄인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건강한 자인가 병든 자인가?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매우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받으면 아유, 내가 건강하지 그럼 병들었나? 이 질문을 스스로 대하면서 아유,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냥 덮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지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덮고 가는 사람이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불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매주일날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그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낫지, 예배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꾹꾹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예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그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3주간 유럽에 잠시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우 많은 엄청나게 유명하고 큰 성당들, 교회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기회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하고도 풍성한 선물을 제가 아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멋진 성당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은 그런 성당들을 보고 제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구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 그들의 믿음으로 그 지어 올린 너무나도 멋진 성당들, 그 성당들이요 15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관광지가 되어졌습니다. 주변에요 밤에 갔더니 엄청난 불빛 가운데 화려한 성당이 쫙 있는데 곳곳에, 유럽에는 곳곳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구시가지 중심에는 무조건 성당이,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습니다. 불빛이 쫙 비쳐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주변에 카페와 술집 가득합니다. 관광지. 사람들은 성당을 보면서 화려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생각할 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당 건물이, 그 멋진 성당 건물이 15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성당 건물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저에게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쫙 건물을 지었을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 지은 성당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그 성당을 봤더니요, 그 성당
건물 외벽에 얼마나 화려하게 됐는데 그 성당 건물 외벽에 뭐가 다 있냐면 온통 성자들의 동상들이 붙어 있어요. 교회.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인데 가까이서 보면 온통 그 바티칸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큰 성당과 그 주변에 엄청나게 큰 외벽이 있는데 그 외벽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12사도가 있는데 그 12사도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동상. 전부 동상들.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에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자들의 동상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봤을 때는 거룩해 보이고 좋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성당만 그런가 하고선 다른 성당, 이곳 성당, 저곳 성당, 도시들마다 나라들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당 외벽을 보다가 그럼 성당에 들어가는 그 정문에는 뭐가 있나 그 정문에 가서 딱 그 앞에 서서 위를 딱 들어서 봤더니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가 있더라고요. 내려다보겠어요. 환해. 그리고 사자가 이렇게 무서운 얼굴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양쪽에서. 그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처럼 여겨졌을 그때 무엇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만 있을 뿐 믿음이 없었고 성자들을 존경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긍휼이 필요하고 정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들이었고 마리아였고 마리아에게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중세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있는 마을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시면서 마태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마태를 보시면서 세관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하고 불렀더니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까요? 마태 마음 알고 있었거든요.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갔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오늘 성경에 가만 보면 입장이 어느 입장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입장보다 더 귀한 입장을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곧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곧 일어나 따라간 것을 어떻게 하는가? 마태가 일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자마자 그 일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릴 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굳이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유는 마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자기가 죄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데 찾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따라가고 필요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유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세리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필요함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왜 죄인인가? 오늘 마태가 보면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당시 세금 거두는 사람. 왜 세리가 죄인인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한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 백성 같은 민족인데도 사람들에게 돈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내어준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의 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좋아하는 민족은 이 백성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해결하고 싶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을 난 내일만 잘하면 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런 마태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마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내가 따라가리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나 보다.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마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태가 그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착 따라갔을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죄 사함에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걸 알면 예수님 따라가죠.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 예수를 찾지 않는 시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의 굴레 속에서 얼만큼 고통받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나 똑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마태가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마태하고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들이 거기 있었고 죄인들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세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누가 초대한 거예요? 누가 그 세리들을 초대한 거예요? 마태가 초대했습니다. 왜 그 초대한 거에 다들 응했을까요? 예수님이 궁금했거든요. 그 유명한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다 같이 마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식사했습니다. 죄인이란 마음을 가지고 식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식사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식사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세리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죄인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지금 다 같이 앉아 식사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책감에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옆에서 식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에게 초대받아서 그냥 같이 식사했을 뿐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태만 부르셨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에게 자기만 나아갔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럼 그 은혜가 함께 그 자리에 머물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한 1년에 52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52주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3주 동안 여행을 쭉 하는데 저에게 주일이 3번 있었습니다. 목사는 여행 3주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했죠. 목사 예배 제대로 드렸나 안 드렸나 궁금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은 저도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했거든요. 제 친구 교회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어요. 휴 다행이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런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지내야 되는데 여행 중에 있어서 여러 나라를 가다 보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관광지처럼 생긴 교회야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요. 그러나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제가 그러고 있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는지. 그런데 가족들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찝찝한 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 교회에 가지 못해서 마음에 찝찝한 건 뭘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귀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3번째 주일이에요. 3번째 주일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리나? 3번째 주일날이 딱 됐는데 이제는 숙소에서 먼저 나가야 돼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 마음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저녁에 드리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또 찝찝한 거예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요, 그나마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요, 주일날 저녁에 목사와 목사의 가족이 저녁 예배를 제가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참 어떻게 하는가?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때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언제 은혜가 제일 크게 임했게요? 놀랍게 3번째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이 찝찝했던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한 번은 성전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이번에 마지막 날에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다른 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엄청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매번 주님이 필요하니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는 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낫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건강하다고 하는데 무슨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 병든 자이니 주를 찾으라. 오늘 주님 말씀. 죄인이니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찾는 은혜, 주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아픈 것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죄인 된 것으로,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으로, 인생이 거칠어지고 슬픈 것으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지 주의 은혜가, 주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 유명한 외국인 방송인이 오래전에 마약으로 나오지 않다가 요즘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외국인 방송인인데 지금은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는데 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약이 주는 쾌락은 내가 마약을 끊었지만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다. 지금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쾌락이 죄인임을 잊게 만든다는 것.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안다 할지라도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힘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도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같이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 같이 죄인인데 뭐.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고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죄인과 죄인, 회개하는 죄인과 죄를 깨달은 죄인 두 명이 만나면, 그러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의인이 될까요? 더 큰 죄인이 될까요? 죄인, 회개하는 죄인과 죄를 밝히 깨달은 두 죄인이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만나서 더 큰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의 잘못된 것을 얘기 나눌 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도 있고 그 잘못도 있고,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계속 죄의 굴레 속에 있어서 어떤 죄부터 어떤 일부터 바로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 정직한 것이 없고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한 죄 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든든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가 이 땅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신비로운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마다, 그 간구의 깊이가 더해가는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바꿔왔나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